좀 공연을 부탁을 했는데 유치부는 조금 이게 이제 어제 저녁에는 이렇게 좀 어두워서 사람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다 보이지 사람들은 훨씬 많지 이러니까 마음이 쫄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영광이 어디 갔어요? 아이고 하여튼 울면서 울면서 우리 또 청년들도 유치부 막 이렇게 유치부가 뭐야? 유아부 시절 막 이렇게 젖먹이 아이였었는데 벌써 막 여기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성탄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찬양 내용 중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까 부른 찬양 중에도 뭐 왕께 만세, 왕의 왕께 만세 뭐 이런 가사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왕이죠. 백성보다 훨씬 더 낮은 왕, 백성을 섬기는 왕,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 그런 왕이시죠. 이제 예수님을 여러 가지 왕으로 부릅니다. 사랑의 왕이라고도 하고 또 평화의 왕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꼭 무슨 왕이라고는 지위가 아니더라도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면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내가 좀 더 높임받고 내가 좀 더 박수받고. 그런데 이제 그런 왕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이 편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집안이 복잡해지고 또 무슨 형제 둘이 있는데 막 무슨 형이 지가 왕으로 타려고 한다든지 동생이 형을 이겨먹고 지가 왕으로 타려고 그러든지 그러면은 아마 집안이 엄마 아빠가 아주 속이 터지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그러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라끼리 전쟁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세상에 평화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불화가 더 커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전혀 그런 왕이 되려고 하시도 않으셨고 그렇게 왕 노릇하지도 않으셨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자신을 더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가장 낮추시고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은 이제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에는 가짜 평화도 있고 진짜 평화도 있는 것 같아요. 가짜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 그러면은 두려워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 상대가 두려워서 내가 그 밑에 굴복하고 굴종하면은 다툼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게 진짜 뭐 좋을까? 그럼 한 사람은 좋아요. 근데 한 사람은 괴로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그런 평화가 유지되던 때였습니다. 안 읽었는데 1절에 보면은 그 시대가 저런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아시아든 유럽이든 북아프리카든 다 정복을 해서 로마의 속국으로 삼고 있었던 때예요. 저항하는 군인들은 죽을 거예요. 저항하는 백성들은 감옥을 가든지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굴복한 백성들은 이제 전쟁포로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역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처형을 가장 두렵고 잔혹하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그 권세에 굴복하고
굴종하게 만들어서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평화, 그런 것을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저기 이제 이렇게 요 앞에 불을 잠깐 껐다 켜주시면은 저게 이제 로마가 지배했던 세상입니다. 근데 저 나라들을 다 그렇게 정복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고 감옥에 보내고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고, 그래서 로마의 힘에 굴복하고 굴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서가 유지됐어요. 그걸 로마의 평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세상에는 그런 평화들이, 그런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손주도 7살, 5살 아까 나왔던, 그런데 노는 걸 보면은 7살짜리 형이 유치부예요. 그런데 키는 10살 키예요. 동생하고 놀아줘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동생은 깔려 있고 형은 위에서 누르고 있어요. 그냥 깔려서 동생이 노르니까 그 평화가 있어요. 안 깔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 싸울 거예요. 그런 일 있죠. 동의하지 않는 아내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나이 먹을수록 하여튼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거의 진리와 성경에 버금가는 이런 진리가 세상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먹으라면 먹고 굶으라면 굶고, 저희 집안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먹으라면 먹고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 말고, 하여튼 이렇게 해야 이제 평화가 유지되어져요. 근데 한 사람은 좋지만은 한 사람은 별로예요. 갑질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직장 잃지 않기 위해서 갑질을 하는데 그냥 당하면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어떤 뭐 큰 다툼 없이 어떤 있어요. 그런 것도 평화죠, 평화. 가짜 평화죠. 왜냐하면 하나만 좋고 나머지는 안 좋으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올해 한 10수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체격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체격도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고 나이도 훨씬 많은 분 앞에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앞에서는 막 쩔쩔맵니다. 그분 관계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한 분은 나름대로 주먹세계에서 이런 분이셨고, 그 90도로 인사하는 분은 등치가 훨씬 크고 막 이런데 그 밑에서 행동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세계에서 나오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만나면 그냥 인사가 거의 90도예요. 그리고 뭐 그 앞에서 한마디 하면 뭐 이렇게 제가 들으면은 뭘 저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시나 그런데 이의가 없습니다. 뭐죠? 평화.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어져요. 그런데 한쪽은 좋죠. 한쪽은 뭐예요? 안 좋아요. 가짜 평화는 한쪽은 좋은데 다른 한쪽은 안 좋은 게, 이런 게 이제 가짜 평화죠. 북한에서 근래 뉴스 보니까 북한에서 우리나라 영상물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봤다는 죄로 10대 청소년 몇 명을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시킨 것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와, 이런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뭡니까? 자기 권력 체제를 유지해 가는 거죠. 거기는 데모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막 무슨 저 광화문에서는 뭐 어디 데모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어떤 체제를 유지해 나가죠. 어떤 질서를 유지해 나가죠. 평화예요. 그런데 가짜 평화예요. 이런 평화들은 다 뭐냐면 나를 위한 평화, 나만을 위한 평화, 나 중심의 평화,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려면 누군가가 내가 요구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군소리 없이 굴복하고
따라오고 뭐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나는 좋지만 상대방도 좋겠습니까? 그도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하겠습니까? 그도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안 그렇죠. 예수님 탄생 장면인데 그때 왕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슨 뭐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뭐 이러니까요,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시기를 계산해 가지고 영아들을, 베들레헴에 있는 일대 영아들을 다 살해하는 지시를 합니다. 저걸 이제 어떤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 권력은 도전을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평화는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요, 거기 수많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살해를 당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 인간이 악해지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보면은 어떤 성향이 많을까 그러면 자기를 높이려고, 나를 즐겁게 하려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이럴수록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힘이 있으면 이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가 내 말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뭔가는 만들어지는데,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분통 터지고, 그런데 어떻게 대들 수도 없고 막 이러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세상에 많죠. 집에도 있고, 여러분 일하시는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도 있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막 도처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교회에는 없으려나? 없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짜 평화를 원하지도 말고 그걸 추구하지도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기도 결국은 별로 안 좋아요. 뭐 그런 자기들 별로 좋겠습니까? 자기도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다 괴롭고 힘들어요. 진짜 평화도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만드신 평화입니다. 예수님 이제 탄생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에요. 여기 7절에도 보면은 왕이 탄생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계십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거기 12절에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니, 왕이 탄생이라고. 그냥 왕이 아니라 왕의 왕이신 분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희한한 모습으로, 저게 우리가 그냥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이지만은 저게 말도 안 되는, 저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냥 보통 백성이라도 저렇게 태어났는데 무슨 구유에 뭐 마구간에 구유에 뉘어서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렇게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뭐 초라하다는 말 가지고는 이제 말이 안 될 이런 일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와서 이거 아주 끝내주는 일이라고 이제 소식을 전해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내가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게 뭔 뉴스인데 막 이런 막 거창하게 이제 말을 합니다. 뭔 뉴스냐면 11절에 보면 이제 이렇다는 것이에요. 저 말씀도 읽어보시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구주로 탄생하셔서 이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기쁨이 주는 소식이라고, 그 천사들이 요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요 소식을 전한 천사는 이제 한 명의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고 나머지 수많은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합창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뉴스라서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동원되어서 찬송을 했던 것 같아요. 13절 말씀에 그걸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찬송을 합니다. 어느 교회, 그게 굉장히 큰 교회 같은데 어느 교회가 성탄절에 온 교인이 합창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저 교회가 저기 어디야, 가리봉동인가 어디 어디 고척동인가 어디 있는 연세교회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저 교회가 성탄 찬양을 저렇게 하더라고요. 저 교회가 작년에는 메시아 전곡인 것 같아요. 저렇게 교인들이 메시아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거 한 2시간쯤 되는 곡인가? 그렇게 되는 곡입니다. 오유, 대단히 연습을 해서 오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저보다 10배나 이제 100배나 더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 아주 초라하다는 모습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탄생하셨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을 부를까? 사람들은 뭐 언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뭐가 대박이 나고, 뭐가 큰 성공이 되어지고, 뭐 이러면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여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은 지극히 낮은 자리에 거기 계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무슨 막 내가 높아져서 하는 영광을 받는 것보다,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낮춰서 겸손해져서 사랑으로 섬기면은 그게 어떤 낮은 자리에 있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진짜 평화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자신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데까지 낮추세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을 받는, 사랑으로 대접을 받는, 사랑으로 존중 여김을 받는 평화가 생기는 것이죠. 진짜 평화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제 낮추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본받기를 사모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광을 구하죠. 그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가 더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근데 그거 그냥 이렇게 억지로는 못 하거든요.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 앞에 교만해지지 못하거든요. 마음을 낮추게, 겸손하게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지고, 자기 기쁨을 추구하기 전에 그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고, 내 만족을 먼저 추구하기 전에 그의 만족을 먼저 추구하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평화가 생겨요. 나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는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섬기고 귀하게 여겨주고 그러나, 그러면요 둘 사이에 진짜 이제 평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뭐예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되 정의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기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되 그 천군 천사들 손에 다 칼을 하나씩 쥐어 주시고, 그리고 그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정의를 행하신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정의는 누구에게 실현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십자가 매달으셔서 정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실현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러면서 섬기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시되 아기로 오셨고, 마구간으로 오셨고, 구유에 누우셨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세요. 그런데 사랑은 충만하게 가지고 오셨고, 긍휼은 한없는 긍휼을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이제 섬기셨습니다. 어디까지 섬기셨습니까? 죽음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내 영광을 얻고 싶어 합니다. 제 속에는 없을까?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있죠. 당연히 내가 높임 받았으면, 당연히 내가 인정받았으면, 내가 무슨 뭐 이렇게 그거를 싫어할까? 저도 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닌 척하지만 또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제 속에도 있어요.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마음도 있고.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 제가 막 집에서 그러면 제 아내가 행복하든지 제 자녀들이 행복할까? 그러면은 아닐 것 같아요. 잔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평안은 나만 좋고 다른 사람은 안 좋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진짜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기로 마구간으로 오셨는데, 마침내는 그 마구간에서 어디까지로 낮아지십니까? 마구간이 가장 낮아지신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영원토록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장 낮아지셨던 그 십자가 자리까지를 본받아서 닮아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도 평화가, 진짜 평화가, 또 우리와 관계 있는 어떤 사람들 속에 진짜 평화가, 교회 속에도 진짜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도 되어지고 그런 교회도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관계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